와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나니,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도 하늘에서 오지요. 햇빛도 하늘에서 비춰주지요. 공기도 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 공짜예요. 돈을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물을 서로 사고 팔고 공기도 팔고 하지만 다 하나님 주신 것은 공짜입니다. 구원도 공짜요. 천국도 공짜로 가는 겁니다. 돈 들여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갑니다. 좋은 선물에 위로부터 온다. 선물은 빨리 받으면 좋죠. 선물을 준다 그리고 나중에 주면 어떻게 돼요? 쓸모가 없을 때가요. 주면 소용이 없죠. 밥 한 번 사줄게 그래 약속해 놓고 나중에 입 싹 닦아버리면 그건 다 헛거지요. 구약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왜 보내느냐? 예수님이 구약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벗어났을 때 누굴 보냈어요?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냐?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자꾸 길을 벗어나고 딴 데로 가고 우상에게 돌아가면 하나님이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 44장 22절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다 용서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자식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가서 죄를 고백하려고 하지요. 마음 먹고 가지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갔을 때 용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은 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죠. 그것은 회개의 세례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세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는 입교했다는 표고, 교회는 또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는 세례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 돌아온다는 증표로 세례를 준다. 탕자에도 아버지 앞에 돌아갔을 때 다 용서해 받았죠. 이미 용서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다 죄를 묻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교회에서 회개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사람이 범죄자처럼 고해 성사를 시키듯이 회개해야 된다. 너 죄를 알렸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죄를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물세례 받을 때 없었어요. 다 그냥 가서 교회에 주는 세례를 받았지.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예요? 제7일째 안식하였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복 주었다. 이렇게. 왜 오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의 짐, 질병의 짐, 가족의 짐, 경제적인 짐 다 짐지고 삽니다. 제가 3살, 우리 외손주가 3살 때 어린이집에 데려가는데 뒤에 아주 그 조그만 어린이집에서 주는 가방을 메고 갔어요. 그 메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맸더니 그게 이 엉덩이까지 쭉 쳐져가지고 갔어요. 아, 제가 이제부터 짐을 지는구나.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서 저 등짐을 지고 지금 세상길로 들어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몇 개월 돼서 물어봤어요. 너 어린이집 가는데 힘들지 않아? 안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코피를 흘리길래 힘드는 줄 알고 물었더니 안 힘들대요. 예, 우리는 힘드는 줄 모르고 죽어라고 일만 하죠.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사형 날짜를 다 알고 계셨죠. 언제 죽을 것, 십자가에 죽을 것도 알면서도 마음이 편했어요. 왜? 그 평안, 그것을 우리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다 오라. 예, 오라가 바로 회개입니다. 예, 와보라. 네. 하나님의 초청과 선물이 돌아오라.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 동안에 여러 해 전부터 이 동사무소에서 이기야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한다 그러는데 뭐 안 갔어요. 여태까지 안 가다가 금년에 갔더니 집사람하고 둘이 갔더니 아니 그 밥도 음식도 뷔페에서 대접하고 또 올 땐 선물로 아주 수건을 아주 좋은 거 타올 하나 넣고 또 떡도 이만한 봉지에 넣고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랬어요. 오면서 아니 이런 줄 알았으면 전에 오라 그럴 때 갈 걸 선물 주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6절 24절에 어떤 사람이 큰 집 주인이 뭐라고요? 잔치를 해놓고 다 준비가 됐으니 종을 보내서 우리 집에 오세요. 오늘 잔치가 크게 열렸으니 오세요 하니까 하나는 뭐예요? 나는 밭을 샀으면 그걸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을 내가 샀으니 내가 소를 훈련시켜야 된다. 네. 또 한 사람 나는 장가들에서 못 간다. 전부 핑계를 댑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어떻게 잔치를 열었던 주인이 그 사람들은 다 필요 없고 이제 길가에 가서 아무나 소경이나 저는 자나 다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잔치집에 손님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의 잔치집이죠. 얼른 오라. 그런데 뭐라고요? 그 핑계를 댔던 사람들이 나중에 거절을 당하죠. 거절당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거절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엔 너희가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게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네가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믿음으로 나와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거다. 네가 잘해서가 아니다. 행위해서 난 것이 아니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잘해서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았다면 내가 자랑하러 다니겠죠. 내가 착하니까 하나님 나를 특별히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겠죠. 예,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성령도 선물이죠.
저 수가성 우물가에 5번 결혼한 여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한낮에 아무도 안 갈 때 물길로 갔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여 그걸 내게도 주소서.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죠.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자기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자랑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죠. 예.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쫓아나왔죠. 저 동네 사람 눈밖에 났던 여인이 하는 소리를 듣고 왔단 말이에요. 예. 자, 그 사람이 생수를 마신 거예요. 성령을 마신 거예요.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라는 것은 각각 돌아와서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회개를 하나님이 저기 지적할 때는 계시록에서 교회의 사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사자들은 누구냐? 교회의 사자는 목사들에게 네가 회개하라. 네가 회개하라. 계속 회개하라고 외쳤죠. 목사들에게 한 거예요. 그는. 예. 자, 그래서 각각 회개하여 각각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누구 뭐 치맛자락 잡고 부인의 치맛자락 잡고 간다. 아, 우리 부인이 다니니까 나는 뭐 자동으로 가는 거다. 천만의 말씀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따로 가고 아담이 따로 하나님 앞에 갔어요. 다 따로 재판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도 따로 가는 각자가 가야 돼요. 누가 대신 해주고 뭐 우리가 뭐 변호사 대신 일해주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대리해주는 게 아니에요. 각각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주시리라. 성령도 선물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죠. 예수님도 선물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선물이에요. 축복도 선물이에요. 전국도 선물이에요.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각각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예. 하나님 앞에는 각각 우리가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각각 가야 돼요.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돌아가느냐? 하나님이 울타리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무덤가의 청년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한테 막 연속적으로 막 집안의 재앙이 연달아 일어나는 건 그 다 조사를 해보면 악한 영들이 뒤에 있어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줬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하나님이 그랬죠. 사단이 세상을 구경하고 돌아봤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내 어려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삽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들, 딸 10명이 죽었어요. 잔치할 때 큰 태풍이 와서 덮쳐버렸어요. 또 마누라는 욥한테 욕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집을 나와버렸어. 마누라도 가버렸어요. 자기는 만신창이 돼서 종기가 나서 온몸에 고름이 나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친구들이 또 와서 네가 숨은 죄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다.
계속 빈잔을 하죠. 욥은 아니라고 우깁니다. 논쟁을 합니다. 그게 욥기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회개하나이다. 회개는요, 하나님이 죄 고백을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양은 연약해요. 이리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리 같은 마귀한테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도와주면 어떻게? 거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게 살고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살고. 에베소 2장 12절에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더니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왜? 피로 죄를 씻었기 때문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먼저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멀리 떨어져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로마서부터 한번 쭉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란 단어가 얼마나 많은가.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저 하나님 울타리 밖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 성과 대를 쌓고 살 때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온 것과 똑같아요. 성 안에는 밖에 군인들이 군사들이 경계를 서기 때문에 안전하죠.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디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자, 빛과 어둠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어둠이 지옥이고 빛이 천국이죠. 예. 지금 여기 결정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디로 천국으로 가죠? 옛날에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떤 일이 났어요? 바로의 군대가 있는 쪽에는 홍해 바다에서 군대 쪽에는 어둠이 잔뜩 깔렸어요. 앞이 분간을 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진 앞에는 어떻게 빛이 탁 비쳤어요. 낮 같았어. 이건 뭡니까? 빛과 어둠의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어둠에 바로 왕과 그 군대들은 거기서 수장이 됐습니다. 어둠에 잠겼던 사람들은 바다에 매몰됐습니다. 근데 빛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광야를 딱 가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천국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울어도 탄식을 해도 도와줄 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서질 않아요. 나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운동장에 학생들이 많은데 다른 학생들을 응원합니까? 안 해요. 자기 자식을 응원해요. 하나님 자기 자식을 관심 갖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의 차이. 이걸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 잃은 양이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영혼의 목자. 여러분 이 영혼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영혼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러면 혼은 자동으로 따라가요. 영혼은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부자가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풍년이 들었으니까 이제 나는 여러 해 동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제 먹고 즐기자.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 쌓아놓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 되겠어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뭐 힘써 재물 쌓는다고 거기에 재미 붙여 살지만 죽고 나면 다 남의 것 되는 겁니다. 내가 가져가는 것도 없어요. 영혼의 목자, 영혼의 주인, 영혼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야 할 이유예요. 예. 지금 돌아가는 게 나아요. 죽어서 돌아가요. 너 죽어서 돌아가. 그때는 심판 받으러 가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는 상 받으러 가는 거고, 어차피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 그런데 에이 나는 못 가. 나는 내 뜻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회개하라는 말씀부터 쭉,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길게 회개를 계속 강조해요. 인생길은 참 험해요. 인생길만 알지 영생의 길은 모르는 사람들이 이외로 많아요. 자, 성전 빌라도의 군대가 죄수들이 성전으로 숨으니까 끌고 들어가서 칼로 찔러가서 그 잡아냈어요. 성전 안에서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성전에서 저렇게 죽을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또 실로암 망대가 있어요. 망대를 샀는데 망대가 공사하다가 무너져 버렸어요. 18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실로암 망대에서 18명 죽은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죄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인생사들,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이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요? 안 돌아갑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난 나라일수록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상한테 돌아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회개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몰라요. 이게 회개다. 어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실족했는데 목자는 그걸 찾으러 간다. 이게 회개라.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드라큐마 금화 비유도 있죠. 주인이 뭐예요? 돈을 잊어버려야 돼요. 보석 같은 돈은 보석이나 같죠. 보석 같은 돈을 잃어. 그건 성도가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누가 주인을 찾는 거예요. 주인이 그거 찾아가지고 그렇게 기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얼마나 기뻐하겠냐면 하늘에서 이런 하나가 돌아온 것을 회개하는데 큰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당자의 비유는 뭡니까? 당자는 아버지를 찾아가죠. 견디다가 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 거기 뭐라고 합니까? 목자가 나오고 또 뭐예요? 주인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죠.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기도 하고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고 또 뭐예요? 주인이 되신다. 그 말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래 예수님이 그러죠. 다 돌아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다 오라는 거예요.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지옥 갔을 때 회개하지 못해서 자기가 거기 왔다 그랬죠. 이 부자의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회개예요. 구약 백성들은
이건 구약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나사로와 이 얘기는 부자 이야기는 구약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부귀영화 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신약은 뭐예요? 죄 때문이죠. 죄 들립니다. 죄와 관련이 있죠. 잘못된 신앙에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로 갔다. 회개의 목적이 있죠. 왜 회개하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왜 회개하라 그랬느냐?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 목적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하기 위해서다.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 주셨어요. 예, 뭡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예언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왔을 때는 거절했죠. 예, 그래서 로마와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심지어 로마 대장이었던 빌라도는 무죄 선언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된다고 외쳤죠. 무죄 선언을 받고 죽은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근데 그 십자가 죽은 그 피를 가지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겠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하고 틀립니다. 실제로 부활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할 때 어떻게? 육체로 그대로 부활했죠. 예수님도 육체로 부활했어요. 그래서 도마가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다.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찔러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한테 와서 그러죠.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육신의 몸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생선도 같이 구워 먹었어요. 예. 도마가 그 손을 놓고 예수님 만나요. 깜짝 놀라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도마예요. 의심이 제일 많았던 그 도마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180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의심하는 사람을 당연한 겁니다. 의심이 풀리면은 진짜 믿음이 되고, 의심도 안 하는 사람, 착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 믿어요. 더 문제라. 도마는 어디서 순교했는지 아십니까?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 예. 부활하셨죠? 그리고 성천에서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손을 벌리고 있는 그 영혼을 받으려고, 스데반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기도하고 올라가죠. 육신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 영혼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천국에 가서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걸 봤어요. 여러분, 보좌라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이 그렇게 옆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빛이에요. 성전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 볼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에요. 그 앉아 계신다. 사도 바울도 거기서 보고 와서 입을 탁 다물죠. 신앙생활 잘해라. 그게 사도 요한의 말이에요.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어요. 근데 죽기 전에 고통스럽게 살다가 병으로 고생하고 가난에 고생하고 그렇게 사는 거 살다가 죽으면 좋은 데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니까 문제라. 그 후에는 심판에 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옥이란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만 7번 있는데도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몰라요.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해도 안 들어요. 들은 척을 안 해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각각 심판대 앞에, 회개도 각각 해야 되고 심판도 나중에 각각 심판대 앞에 서라.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심판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는 것은 경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거절한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큰 잔치집에 손님으로 초청받은 사람이 거절했을 때 그 사람들이 참석 못했잖아요. 거절 못해. 땅에 있는 것, 이거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먼저 앞서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어디로 가요? 영혼의 주인 앞으로 돌아갑니다. 사과가 다 익어서 어디로 가요? 주인한테로 가죠. 부패하고 썩은 거는 어떻게 돼요? 그냥 버리죠. 땅에 버립니다. 그러면 지옥이란 것은 땅의 감옥이 지옥이에요. 쉽게 말하면 땅의 감옥이요.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라고 또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전도할 일꾼들을 세워서 보내기도 하고 선교사를 통해서도 보내기도 하고 계속 아버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보호받고 또 축복받고 또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